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엘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함께 보십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좀 이상하죠? 방탄 유리는 아닙니다. 총이 무서워서 한 거 아니고, 마스크를 쓰거나 이제 앞에 이런 가림막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설교가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보았더니 우리 신영규 집사님이라고 우리 이희경 집사님 신랑 되시는 분,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데 반도체 장비를 하셔요.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하고 저 위에 이렇게 그냥 큼지막하게, 저는 조그맣게 앞에만 가리면 될 줄 알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갇힌 건지 여러분이 갇힌 건지 모르겠어요. 누가 갇힌 거예요? 둘 다 안 갇힌 거죠? 예.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큼지막하게 또 만들어 오셨어요. 몇 가지를 생각하셨더라고요. 저 위에서 방송에 이렇게 영상이 비치면 요만큼 낮으면 이렇게 그에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크게 해놓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같이 여러분 몇 명만 서서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잘 된 것 같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저것 안전을 신경 쓰시니까 우리 자꾸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신앙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영어롭게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도 마음이 좀 아팠어요. 추수감사주일 때 출석이 쫙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가도 뭐 3분의 2에 못 나왔죠. 70% 못 나왔던 것 같아요. 66% 정도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평일 출석하던 인원에.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800명 그렇게 나오더니 그 다음 주에 650명대, 지난주에는 500명대로 이제 출석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뉴스 들으시고 확진자가 올라가면 교회로는 떨어지고 확진자가 떨어지면 교회 출석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방법은 뭐다? 코로나가 끝나는 방법뿐이 없다. 이제 저를 보기에 조금 좀 오늘 이게 가림막이 이상하긴 해요. 여러분 안 이상해요? 하나 더 할까요? 다음 주 앞에다가? 또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또 이제 성탄절 때 여러분 또 선물을 좀 많이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 오늘 가정이 마스크를 교회에다 또 10,000매를 기증하셨어. 그리고 또 그 마스크를 만드는 기계를 생산한다고 그래요. K 뭐였죠? K 뭐죠? 그 마스크 그거, 그리고 또 어느 가정에 또 한 1,000매, 2,000매 또 기증하고 그래가지고 성탄절 때 우리가 좀 교인들하고 나눌까 그런 생각도 하고, 필요를 따라 이렇게 다 하나님 또 채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또 이제 밖에 손소독하는 거 그것도 해놨더니 우리 이강림 권사님께서 또 헌물하셔서 그것도 했고, 하나하나는 채우시는 은혜가 참 귀하다. 그래서 교인들이 늘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참 복 있는 분이라고.
이쪽은 아멘 안 하는데 오른쪽이 항상 크게 아멘 하는데 저 복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복된 분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 은혜 중에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주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초년에는 고생을 했다가 노년에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초년에는 성공을 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노년에 실패하고 고난 속에서 노년의 때를 지내는 그런 분들도 이제 계셔요. 그런가 하면 초년부터 노년까지 큰 굴곡이 없이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초년부터 노년까지 계속해서 고생하면서 실패 가운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여러 종류의 인생들 가운데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되고 어떤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초년의 젊은 시절에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살아가며 점점 나아지는 인생, 점점 좋아지는 인생, 점점 아름다워지는 인생이 복되고 귀한 그런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그래 존경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성공적인 삶이다, 성공적인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고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거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기쁨은 고난 뒤에 그리고 아픔 뒤에 승리와 기쁨을 맛볼 때 그것이 달콤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부모 잘 만나서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아무런 고생 없이 살아가게 되면 그런 인생은 좀 밋밋하고 괜찮은 인생 같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해서 복된 인생은 좀 산도 넘어보고 물도 건너보고 고난도 당해보고 실패도 좀 경험해보고 아픔도 경험해본 후에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 느끼는 보람, 느끼는 기쁨, 이런 것들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끝이 아름다운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가 있고 또 좌절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마지막이 성공으로 귀결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요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가장 좋은 집안 출신이 누구였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바돌로메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집안 출신의 제자가 누구였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잘은 모르지만 저는 아마도 가룟 유다가 아니었겠는가. 누구?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옛날에도 그랬고, 여러분 어느 모임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 합니까? 그래도 비교적 그 모임에서 똑똑한 사람이 하잖아요. 여러분 모임에서는 가장 안 똑똑한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재정 맡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아무나 그 공동체의 재정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에 못 배운 사람, 죄송한 말이지만 무식한 사람들 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래도 좀 머리외손이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그 중에서 제일 규모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돈깨를 맡기고 재정을 맡긴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못 배운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급해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실수하잖아요. 생각이 또 짧아가지고 여러 번 실수하지, 말고의 귀를 막 잘라버리고 예수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이 어떠했습니까?
베드로의 끝이 어땠고 가룟 유다의 끝이 어땠었습니까? 머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배웠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스승을 배신했어요.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돈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자살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창자가 터져나서 비참하게 죽었고, 그의 죽음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의 죽음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비참한 추후를 마치게 되었고,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이제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 어땠어요? 배운 거 별로 없고 무식하고 성격도 급하고 많은 실수와 무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성령을 받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함께 성령을 받았고 온전하게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그 주님에서 평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그의 장렬한 치유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군병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배신한 적도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누를 끼쳤던 적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이 박혀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는 빛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존경을 받는 신앙의 인물로 그의 이름이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는 시작이 좋았어요. 그러나 끝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고, 베드로는 초년의 고통과 실수, 허물, 잘못 이런 것이 많았지만 그의 노년이 성공으로 마무리되고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의 주변에 의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그 뉴스에서 들은 그런 예를 좀 들면, 지하철 선로에 어떤 사람이 실수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구해내고 자기가 대신 죽는 그런 사람, 우리 그런 사람 이야기 들었잖아요. 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내고 대신 자기가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의로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또 혹은 열사라고 추모하면서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또 그것이 좀 업적이 큰 사람들은 교과서에 의로운 행적을 치러서 이런 사람을 본받자 후대의 길이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모르기는 하지만은 평소에 그 사람이 아름답지 못했던 사람, 그의 삶이 아름답지 못했던 사람들도 혹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중에는 다른 사람을 좀 괴롭히는 인생을 살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주고, 지하철에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주고, 자기도 죽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이제 평생 이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는데 사회 해악적인 존재로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는 빠져나오지 못해 죽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의로운 죽음을 죽으면, 마지막에 의로운 죽음을 죽으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람을 살았는지 따지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 사람이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고 전과자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바쳐서 마지막에 의로운 일을 했으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인 것입니다. 따지지 않아요.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별로 따지지 않는 것이 상례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 허물이, 실수들이 감춰질 수 있고 아름다운 사람, 인생을 산 사람으로 기억이 날 수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신다면 여러분의 이제까지 인생 어떤 인생이셨습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후회가 이제 많고 여러 가지로 되도록 부끄러운 것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잘못 살았지, 잘 살았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잘 살았지 못했다라고 회한에 젖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삶을 돌이켜보니까 참 죄가 많았어, 허물이 많았어,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행여나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요, 그런 생각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 접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믿음 위에 세워 가시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만 우리가 잘 살아도, 여러분이 지금부터만 잘 사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만 지금부터 믿음으로 잘 살아도, 믿음으로 바로 살아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도 여러분의 끝은 틀림없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어떻게?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그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아주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라. 오늘 왜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가? 룻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룻이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룻기서가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룻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한 8시간, 다음 주에 우리가 마무리를 할 텐데 9시간 그렇게 묵상하면 끝이 나는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은요, 3사람의 죽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것도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고요, 가장이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과 기련이라고 하는 3사람이 죽어요.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으로 옮겼는데 이방 땅에서 3남자가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홀라된 시어머니, 또 며느리 하나 떠나보내고, 며느리 끝까지 따라오겠다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 룻이잖아요. 이방 여인으로 이 베들레헴 유대 땅에 와서 살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움으로 힘든 것으로 룻기서는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4장은 어떻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 그리고 생명으로 맞춰지고 있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이제 할아버지를 낳게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으로 룻의 인생이 끝이 나게 되고, 룻기서의 그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기서는 끝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룻의 인생은 그의 끝이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그의 시작이 괜찮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그의 중간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워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요.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고생해가 좀 살만해지니까 감옥으로 누명을 쓰고 떨어져요. 이런 기구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감옥이,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범들이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토굴 속에 감옥이 만들어진 감옥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누명을 쓰고 요셉이 떨어졌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이고 그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처럼 여기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생애 한결같이 요셉이 참 귀한 것이 뭐냐 하면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한 번쯤 주님을 원망해 볼 수 있잖아요. 한 번쯤 형들을 원망해 볼 수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보디발을 원망하고 사실도 따져보지 않고 자기를 감옥에 보낸 보디발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꿈의 석을 해줬는데 나가서 자기를 까맣게 잃어버린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은요, 어디를 봐도 요셉이 원망하는 원망이 없어요. 불평하는 불평이 없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총리로만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애굽을 살리고 근동을 살리고 아버지의 집을 살리고 형들을 다 살리는, 그래서 형들의 자손들까지 책임져 주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이고요, 복음은 이런 것이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다윗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가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무엘이죠, 자기에게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그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아주 집요하게 사울이 쫓아다니고 그 유대 땅에 피할 만한 곳이 없어서 블레셋 적국으로 피해야 되는, 들을 떠돌면서 굴에 숨어야 되는 그런 아주 기구한 운명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유대 왕 중에 많은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왕국에도 많은 왕이 있었고 남왕국에도 많은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를 구별하려고 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왕은 자, 앞에 가림막이 있었다고 조금 눈을 감고 이제 가림막 때문에 목사님 안 보시겠지 그리고 주무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자, 하기하면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주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은혜 되는 것 같은데 주무시려고 그러는 그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했는지 또 그런 분들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했네? 그렇죠. 그 나라에 피할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 하는 구분이 뭐냐 하면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그 왕은 선한 왕이었었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악한데 기준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러면 악한 왕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선한 왕이라.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표준이 되어 좋은 곳에 표준이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야, 저 권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 권사님처럼 되면 안 돼. 저 장로님 이래야지. 할렐루야. 야, 저 목사님 그래야지. 저 목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저도 기도 제목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겼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31년 목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40에 39이죠 정확하게 일하면 만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개척을 시작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고 제가 만 70세가 되면 31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올해가 21년째예요. 그래서 3분의 이게 또 계산이 안 되는 분이 있는가 봐. 다시 한번 얼마가 지나간 거야? 3분의 2가 지나갔어요. 10년 3분의 1이 남았는데 후반부를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전반부가 어땠든지 간에 후반부가 더 아름다운 목회가 돼야 될 것이래요. 후반부가 더 아름다운 목회가 되고 저 개인적인 목사가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훨씬 더 아름다운 우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실패가 없는 것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좌절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좌절과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실수하고 좌절을 넘어서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바라기는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제 육군 소위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강직하고 똑똑하고, 강직하고 똑똑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분이 소인관을 하고 전방에서 소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 이제 실수로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실수로 수류탄을 잘못 던진 거예요. 터지면서 팔을 하나 잃어버리게 됐어요. 팔을 젊은 나이에.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팔이 하나 없이 산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근데 그에게는 이제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이제 있었는데 그가 병원에서 그 여인에게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사랑하는 그 나의 연인이 그 여인이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할까? 크게 걱정이 되었어요. 소식을 전하고 이제 병원에 와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이 사람이 말을 해요. 이제 불구의 몸이 되었으니까 당신 나를 떠나도 괜찮다고, 당신 나를 떠나도 나는 할 말이 없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여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은 당신의 몸이 아니고 당신의 영혼이요 당신의 인격이라고. 당신이 팔 하나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라고. 이런 여인 참 있나 지금도. 이런 여인 있나 그랬더니 여러분 얼굴이 좀 나는 그런데 그래, 그들은 그렇게 사랑을 확인하고 얼마 뒤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여인의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자식이 주장이 강하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팔이 하나 없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도 마음대로 안 돼요. 샤워를 할 때도 마음대로 안 돼요. 어디를 갈 때도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내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아내와 의논하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지혜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것은 당신의 몸이 아니요 당신의 영혼이요 당신의 인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그런 정도면 얼마나 지혜롭고 괜찮은 여인이겠어요. 그러니까 내조를 잘하는 겁니다. 상의할 때마다 지혜로 이야기해주고 참 바른 길로 이야기를 해주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매사에 아내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진급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어서 탄탄대로를 걸어가게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그 린스가 있고 샴푸가 있었는데, 린스와 샴푸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낸 그런 상품이 나왔다는데, 그 아이디어를 최초로 낸 사람이 이 사람이래요. 아하, 그죠?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치약 중에서 2080이라고 하는 치약 있죠? 그것도 이 사람이 만들어낸. 또 최초의 영상통화를 개발한 분도 이분이라고 이제 그래요. 이 사람은요, 팔 하나를 잃고 그 대신에 무엇을 얻었는가? 지혜를 얻었다는. 팔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아내와 모든 것을 의논하다 보니까 회사 일도 의논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더 나은 지혜로 직장을 섬기게 되었고 어느 회사에 고위직이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참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나아진 인생을 살 수 있었잖아요. 롯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가 과부가 되었기에 보아스와 같은 신실한 남편을 얻게 된 것이라. 그가 과부가 되었고 오갈 데가 없는 시어머니를 모셨고 살았기 때문에, 딱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눈길을 끌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보아스가 그냥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룻이 천상 과부이지 않았습니까? 이방이었었어요. 뿐만입니까? 나이 드신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잘 섬겼잖아요. 그런 사람이었기에 보아스의 눈길을 끌 수가 있게 되었고 축복된 결혼식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인생의 역전승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삶이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어려운 사업 때문에 힘드십니까? 건강 때문에 어려우세요? 가정 여러 가지 불화 때문에 어려우세요? 자녀들의 진로 때문에, 직장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에 얽매이는 사람들 아니고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 룻처럼 역전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전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목적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우고 기도해 보세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되 눈물을 흘려 금식하며 그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질병 힘들게 어려워해요? 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 만나는 그런 기도해 보세요. 어려운 가정 문제 있으세요? 그 가정 문제 가지고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보시고 믿음으로 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시겠어요? 이들이 이 신앙의 인물들 인생의 역전승을 맛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역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치료되고요, 자녀들의 진로도 여시고요, 사업도 복되게 하시고요, 하나님 영광되는 사업으로 인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그럼 룻이 괜히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룻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잠깐 한 가지 정도만 나누고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나누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런 룻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봅니다.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저를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잘 어렵고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시고 그 전주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기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업 물을 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역시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은혜로운 분이라 기억도 오래 하세요. 다른 분들은 3일이 안 가는데 오늘 2주가 갔어요. 하여튼 제가 기업과 기업 물을 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까운 친척 중에 있는 사람이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룻보다 기업 물을 순위에서 앞서는 사람이 있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이야기할 때 기다려라.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안 묻겠다. 그럼 내가 기업을 물어주겠다. 그러면 집에 가서 기다려. 기억나세요? 그리고 이제 성문에서 기다리다가 보아스가 그 사람을 만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기업을 묻지 않겠다. 처음에는 묻겠다고 그러더니 시어머니도 모셔야 된다. 아들 낳으면 그 등기를 그 사람 이름으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 안 묻겠다. 이런 이야기 나눈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룻에게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이 하나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 남자가 자기가 맡아야 될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 아들이 태어나면 땅의 소유를 이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 이런 이유로 기업을 묻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 방법, 나는 기업 묻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한 방법이 뭐냐 하면 신발을 벗어서 다음 책임자에게, 신발을 벗어서 그 다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책임자에게 던져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례였었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이제 신발을 던져주는 것 되셨어요? 신발을 던져주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 신발 많이 신고 다니잖아요. 저도 이제 신발장에 열면 신발이 제법 있어요. 뭐 이렇게 신발이 많으냐고요? 검정구도 밤새구도 있어요. 등산화 있어요. 운동화 있어요. 슬리퍼 있어요. 한 사람만 해도 신발이 몇 켤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5켤레가 넘잖아요. 많으네요. 아니면은 뭘 그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어떤 거예요? 그래요. 지금 신발 다 신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다고 그래요. 노예들에게는 신발을 신기지 않았대요. 누구? 노예들에게 신발을 신기지 않았고 자유인들만 신발을 이제 신었다고 이제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신발값이 아까운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하면 노예들이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지 않으면 멀리 도망가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들에게는 신발을 신기지 않았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을 보면 대부분 누구예요? 노예다. 그러니까 또 멀리 도망갈 수가 이제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인들만 신발을 신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고, 신발을 벗어 던진다. 이 뜻은 뭐냐 하면 내 권리를 포기한다. 내가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사람인데 내가 그 기업 물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묻지 않을 테니까 내가 선택해. 그리고 신발을 벗어 던지면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자 보아스가 신발을 받고 룻을 자기 아내로, 왜? 자기 순서로 기업 물을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세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아내로 맞이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인내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과 같은 고통과 염려 중에 있을지라도요,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향하신, 여러분의 사업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의 행복은요, 혼자 행복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룻의 행복을 가지게 되는데 혼자 행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룻의 행복은 시어머니의 행복이 되었고, 그렇잖아요? 나오미의 행복이 되었고, 보아스의 행복이 되었고, 그리고 가족들의 행복이 되었고, 베들레헴 성의 행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행복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우리 행복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라. 룻과 같이 처음에 얼마나 실패한 인생입니까?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어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와요. 이방인이라고 관세를 받아요. 먹을 것이 없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돼요. 멸시를 당해. 얼마나 실패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고난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와,
완전히 역전이 되잖아요. 역전이 되어서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힘과 용기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래도 롯보다 나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롯이 이렇게 됐다면 이 하나님 우리 어떻게 축복하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 역전된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 안에서 반드시 역전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룻처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꽉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주일 낮 말씀 기억나십니까? 서유관이 잘 대답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맴도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쑥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역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룻의 어떤 모습이 룻으로 하여금 이렇게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였는가? 도대체 룻에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룻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고난의 인생으로 어려운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룻의 인생이 끝날 수가 있었을까? 이 당시에 과부가 한둘이었겠어요? 베들레헴에?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한둘이었겠고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줘 생활하는 사람이 한둘이었겠느냐 그 말이죠. 실패한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그런데 왜 룻만 복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룻만 복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 속에 속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인생의 역전승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과 같은 사람만 인생의 역전승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지만 정리하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룻이 이렇게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에 승리하는 메시아의 조상에 들어가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렸는가? 이런 축복을 누렸는가? 오늘 다음 주일날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묵상을 하기를 원하는데 룻은요 먼저 바른 신앙 위에 바른 행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룻은 어떤 사람? 바른 신앙 위에 바른 행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벌써 이제 오늘 1시간 정도 설교해도 좋을 것처럼 분위기가 괜찮은데 이렇게 다음 주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역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신앙 안에서 역전할 수 있어요. 오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꽉 붙드는 룻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런 믿음 가지셨어요? 정말 주님 붙드셨어요? 주님 의지하셨어요? 이런 역전의 인생,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룻기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룻이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 은혜 안에서 역전된 인생을 산 것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도 복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셔서 룻처럼 역전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 주님 축복하실 만한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사업도, 직장도, 자녀도, 건강도, 가정의 하나님의 축복도 넘치도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